톨스토이가 쓴 망각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 그리고 대답하기를 진실한 사랑이 뭔가 물은 다음에 대답하기를 물에 빠진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이 헤엄칠 줄 모르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물에 뛰어드는 아버지의 사랑이 곧 진실한 사랑이다. 아버지는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내 아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나서는 그냥 얼떨결에 저 좀 구해야지 우선은 뛰어드는 것이 곧 아버지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망각하는 사랑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한테 뭐 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찬양처럼 나는 그렇게 그를 저주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나는 사랑해 하는 망각하는 사랑이다. 토마스 아 캠파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비참한 짝사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비참한 짝사랑.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짝사랑하시나? 나는 전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날 짝사랑하시는가? 마치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참 그 당시 선지자가 음탕한 창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할 수 없이 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서 돈을 치르고 그 여인을 가서 데려가서 결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나중에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집 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그 남자와 살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나중에 다시 또 창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가서 그 아내를 찾아와라. 나를 버리고 갔고 내 자식 버리고 갔고 집 버리고 가고 가서 또 창녀굴로 들어간 그 여인을 가서 대가를 치릅니다. 가서 돈을 주고 포주한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를 전혀 버리지 마셔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비참한 짝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걸하듯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짝사랑을 하시면서 사랑하자고 말하는가? 바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망각의 사랑이요 그리고 비참한 짝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우린 별로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지 왜 그토록 낮은 자세로 굽히 쉬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지 모른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를 꼭 들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피 흘린 사랑이다. 피 흘린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 위해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요 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피 흘리는 그 일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니까 결국 인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낙동강 6km 그 전체가 핏물이 되어서 흘러갔다 할 정도로 피 흘렸습니다. 공산당이 사람을 죽일 때 피의 숙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철수했을 때 한 도시에서 자그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것도 아무런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죽었다고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타종교에도 피 흘림은 있습니다. 또 이단 종교나 사교에는 피 흘리는 의식이 있고, 심지어 통일교는 피가름이라고 해서 서로 피가름의 행사까지도 합니다. 아투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유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아투스가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한마디 아니오도 아니로 오히려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열거한 다음에, 그는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이었던 칼의 여신, 그 여신을 기쁘게 해서 제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거죠. 그래서는 그는 입었던 그 죄수의 옷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이 책을 받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책을 좀 받았더라면 내가 그런 살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에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사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는 수없이 흘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고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왜 피 흘렸느냐, 피는 흘렸는데 도대체 피 흘린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피 흘린 정확한 목적이 뭐냐, 왜 피를 흘렸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누가 흘렸느냐, 뭐 때문에 흘리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그냥 피 흘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에 묻어있는 그 피는 누구 피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어구를 우리는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렸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66권 말씀 속에는 전체가 다 뭐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약인 하나님이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말씀으로 표시하셨고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사랑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께서는 간접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분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없었죠. 근데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이 피 흘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피 흘리신 이유가 뭘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그래도 교회를 몇 번 들어가는 사람이면 항상 교회 속에 오면 구원을 받는 믿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늘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받았습니다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물, 공기, 햇빛,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다 보니까 막상 물과 공기와 햇빛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늘 눈만 뜨면 나가면 햇빛이 있는 걸 눈만 밖에 나가면 늘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걸 항상 그렇게 살았지. 막상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만 들어오면 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듣기만 했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사건은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초신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가 구원이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주님이 피를 흘려야 하나요? 꼭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대속의 피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피 흘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에는 다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서로 벌거벗은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해서 가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때요? 가서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짐승을 껍질을 베겨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죽은 피 흘림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벨이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가면은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번제물을 드려라 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양을 드렸던 피 흘림. 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출애굽기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 등 계속적으로 피 흘림의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피 흘림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흘리신 바로 그 피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에 포도주를 지금 나누시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거 너희가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고 있는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피 흘렸지만 그냥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상에 보내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 대신 흠 많은 나를 위해 죽는 거죠. 그럼 왜 그분이 대신 죽습니까? 왜 그분이 죽어야만 합니까?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같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땅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해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 가는 거다 해서 평생에 우리는 미친 마음 품었다. 돈에 미쳐, 세상에 미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도저히 영광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평생 동안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친 마음을 갖고 산다. 이 미친 마음,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흘리신 피는 결국 나 위에, 저를 위해 흘리신 피죠. 두 번째, 이 피가 어떤 피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후로 인간을 향해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련한 우리 인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일꾼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저 일꾼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니까 저들이 듣지 않네.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독생자 예수 그분을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보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과 몸으로 피로 하신 사랑입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66권 말씀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이건 피가 묻어있는 책이고 피를 흘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피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고 진한 사랑입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선거가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우리가 애국을 하고 우리가 무슨 진짜 애국자고 떠드는데,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로 하는 겁니다.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로 하는 겁니다. 피 흘리는 애국이 진짜 애국이지, 요 말 세치혈을 가지고 떠드는 게 진짜 애국이 아닙니다. 순교는 피를 흘리는 순교가 진짜 순교지, 다니면서 딴짓하는 게 진짜 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수이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화를 더 설명합니다. 얘들아, 옛날에 러시아에 한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귀족이 어느 날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밖에 놀러 갔잖아. 마차를 타고. 그리고 가는데, 물론 귀족이니까 마부가 앞에서 말을 몰았겠지. 근데 갑자기 말이 가다가 막 뛰어가는 거야. 마부가 웬일인가 봤더니 저 앞에 늑대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말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야. 자, 큰일 났다 생각한 마부가 열심히 전속력을 다해서 말을 몰았는데, 늑대 때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위협을 느낀 마부가 내려서 4마리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마리를 풀어줬어. 왜? 늑대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2마리만 몰고서는 부시렁히 도망갔어. 근데 조금 있더니 보니까 늑대떼가 벌써 2마리 말을 다 먹어치우고 쫓아오는 거야. 마법은 생각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몰고 빨리 가십시오 하고 마법을 내렸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내렸어. 그리고 늑대떼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했어. 주인은 부지런히 도망가서 이제 가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마부를 찾으러 갔잖아. 근데 가보니까 마부는 다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았대.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그걸 들으면서 애들은 감성이 많으니까 마부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데 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마부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어떠냐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두 사랑은 다른 거예요. 마부의 사랑과 예수 사랑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데 했더니 마부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부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누구? 원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뭘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인주가 무슨 색깔이 여러분? 빨간 색깔이잖아요. 왜 노란색을 만들지 않고, 왜 까만색 인주를 만들지 않고 왜 빨간색 인주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비워가지고 서로 혈서 쓰잖아요. 피와 피로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린 피로 맺었어. 이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야. 그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인주를 빨간으로 찍은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바로 이것은 나의 이름과 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바로 한 것이 인주를 찍어서 찍는 도장이에요. 우리가 중단이 있을 때 오히려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표로서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혈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황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혜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돈 몇 푼 주고 받은 게 아니야. 바로 이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피로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수의 피로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약속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수천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전체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의 피로 맺어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노폼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어떤 것들도 주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고귀한 피의 의미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도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 능력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피지 다른 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만이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나는 전혀 그분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좀 날 좀 사랑해달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짝사랑이다. 그분은 망각적인 사랑이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 다 잘못된 그 인생 살아온 거 다 그분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흘렸으며 무엇 때문에 흘렸으며 왜 흘리는가 중요한 거죠. 오늘 주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보내서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와서 내가 죽을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피는 바로 죄로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해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죄 속에 살아요. 그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와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원수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이번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제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고난과 우리 모든 어려움을 씻어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